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지난 토요일부터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어제까지 이제 명절을 지났지요. 우리 교우들 아마 명절 기간 동안에 이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해 온 분들도 있을 텐데 오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된 줄 믿습니다. 또 명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누고 오신 줄 믿고 특별히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오늘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체감 온도가 18도가 되더라 하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정말 체감 18도 영상 18도가 아니라 영하 18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추위를 참 오랜만에 겪는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그런 새벽도 하루 종일 그렇게 삶을 지났는데 이럴수록 우리의 건강 잘 지키시고 온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건제 규례입니다. 속건제 규례인데 이제 규례라고 이야기할 때는 뭘 말하는지를 알 겁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백성을 향하여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 있고 실제 속건제에 관련된 것은 5장 말부터 시작해서 6장 초반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사장이 그 속건제를 드릴 때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러는 속건제 규례인데, 근데 속건제 규례는 백성들이 드릴 때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는데 오늘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관건인데 사실 읽어보면 속죄제나 속건제의 규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달라질 게 없다 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에서 있는 독특한 면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것은 속건제나 다른 제사들도 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모두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속건제는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교우들은 구별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사실 구별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하려는 눈을 가지는 것 보면 우리의 사물을 구별할 때는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사람도 보면 저 사람과 이 사람이 구분이 돼요. 하지만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 이게 거룩하냐 안 하냐, 이게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같은 바다에 사는 것 같다고 바다에 사는 고기의 종류도 다 구분됩니다. 구분이 되니까 짐승들도 구분돼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한다, 얼굴을 구분한다면 구별한다면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선하다 아니다를 나누어 놓고 생각하고 거룩하다 하지 않다를 나누어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걸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느냐 아니 되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저게 거룩하냐 안 하냐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일 때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또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속건제 예물을 먹는 곳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도 다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근데 사실 땅도 보면 거룩하다 안 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정해 준 곳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땅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계를 가졌을 때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라고 하면 그곳이 거룩하는 거예요. 애굽 땅도 보면 모든 땅에 애굽 왕이 다스린 줄 알았지만 10가지 재앙 중에 서서히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분하는 거 보면 애굽 땅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인 고센 땅이 거룩해지잖아요.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고센 땅이기 때문에 구분됐느냐? 아니에요. 구별된 것이 고센 땅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곳은 모두 다 거룩한 곳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이는 하나님이 고센 땅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땅입니다. 그 땅은 애굽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는 곳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너는 구별된 존재야라고 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너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뭐지? 우리가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니까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구별되어 사셔야 됩니다면 의미적으로는 다 와닿아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실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당신이 살아가는 게 세상과 구별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는 답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르질 않거든.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자꾸 윤리적으로 뭔가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윤리 정한 것이 유대인들 같으면 613가지를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 우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그걸 벗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래요. 사실 거룩하게 산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하다, 지금까지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속건제까지 하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해놓고는 항상 하는 말씀들이 보면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럼 거룩하다라고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1순위가 뭐냐면 다른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믿는 것이 있어야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일으킨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다 말을 했을 때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모태 신앙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학교나 기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정 속에서 나름의 방법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의 판단과 가치 모든 것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1번 듣는 것이 구별된 1번이 듣는 것이라 했는데, 이 듣는다 했을 때는 드디어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다, 이 말. 이게 구별된 사람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의 가진 복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듣고 살아왔고 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사실 처음에는 들으면서 살아오다가 드디어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판단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들어왔던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분되기 시작할 겁니다. 딱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려면 제1번이 듣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들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듣게 돼 있고, 듣는 사람이 이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하는 할애된 시간이,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 말씀이 주가 되지 않고 전체 제2가 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의 예배와 기독교의 예배의 차이점, 근원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가톨릭은 제사 형식을 띱니다. 그리고 형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어떤 것을 하냐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제는 제사 형식이 아니고 기쁨,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축제 이런 표현으로 그런 기쁨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 중에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래서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것도 기독교의 예배와 그리고 기도가 다른 구별되는 건데, 세상 종교에도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종교에도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 제사 형식이다 아니다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형식은 있으니까. 어떤 차이를 갖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백성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이 말하고 인간이 듣는 것은 계시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신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과 인간이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기도는 인간은 빌고 신은 응답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에게 묻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각에서 벗어나고 구별된 사람으로 가지는 제1번 자세가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요. 이때 들으면 당연히 무엇이 일어나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며 세상에 배운 법칙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왔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1번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 모세도 보면 10가지 재앙도 항상 말씀을 듣고 전해줬고, 오늘 또 번제물이든 뭐 어떤 제사든 간에 다 제사도 보면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규례도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지내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와 구별된 예배였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구별된다는 것은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고, 그리고 잠을 자야 되고, 또 일어나면 피곤하면 지치면 힘들면 넘어져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자. 그게 제일 필요하다. 그러면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이 가르치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는, 그래서 구별된 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딱 주어지는 것 같아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듣는 게 다릅니다. 오늘 또 거룩하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같지만, 이때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시킬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할 때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행동하는 면이 다를 수도 있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지만, 정해진 방법과 정해진 룰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에게는 성격이 참으로 아주 강하신 분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과 부딪히겠다, 근데 싸워서 나는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렇게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저 사람을 변화를 줘야 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해보면 이게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고민이 있을 때에도, 근심이 있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뼈를 썩게 하는 근심을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 근심에서 눌려가지고 그 밤낮을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근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잖아요. 뼈를 썩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양약이 되는 근심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똑같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도 같지만, 그걸 대하는 자세는 근심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나는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지혜를 얻지 못해서 근심하는,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근심하는 것이 되니까 그 방법도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안도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풍랑이 일을 때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풍랑 지나갈 걸 믿고, 그리고 그는 그 풍랑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겪는 풍랑과는 다른 풍랑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풍랑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달라졌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리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이 믿음에서 움직이니까 저 사람은 구별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 구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걸 누가 인정하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드리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속죄제와 일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제와 일반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이 뭐냐면 기름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속죄제도 속건제도 속죄제 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제단에 올려놓고 드려야 되고 다 똑같은데요. 다른 점 하나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드린 사람의 소든 양이든 할 것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피를 받아서 반드시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회막 안에 있는 그 휘장에다가 손을 찍어서 피를 찍어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뿌립니다.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향단이라고 하는 그 향단의 뿌리 양 네 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귀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4절에서 7절요. 찾아라 해놨으니까 한번 찾을 겁니다. 제가 숫자는 항상 보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레위기 4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뭇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죠? 보면 회막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그 향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는 나머지 피를 번제단 앞에다가 번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그 다 쏟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는 다릅니다. 속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속건제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기 5장에서부터 5장 후반절로부터 6장 초반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말씀을 봐도 제사 지내는 방법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피에 관해서 규례가 나오는데 그 피는 회막 안으로 가져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번제단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뿌린다라 할 때는 쏟아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번제단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그 소를 잡든 뭘 잡든지 피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이제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갔다 왔는데 의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코피 얼마 안 흘렸는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유 한 컵 이상 그만큼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잠시 그랬는데도. 그러나 짐승의 피를 잡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피를 번제단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겁니다. 땅 밑에 쏟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과 그걸 속건제를 드린 사람이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속건제라고 하는 독특한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 속죄하기 위한 것인데, 속건제는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만지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 사용해가지고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돼,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6장 초반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때는 어떻게 드렸냐면은 부지중예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고의성을 갖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것인데, 여러분 물건을 저당을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저당 잡힌 걸 돌려달라는데 속여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다분히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잠깐만 옆길로 갔다 오는데 갑자기 화면이 빨리 안 넘어갔지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리가 방송실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언제 넘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읽어주면 넘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제가 안 읽어주면 여러분들의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입모양을 보고 했대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읽었는데 넘기냐 했더니 목사님 입모양을 보고 한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입을 다 가리고 있잖아 지금은. 그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왜 빨리 안 넘겨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좀 늦었구나. 이게 참, 저도 처음에는 빨리빨리 안 넘겨도 도대체 뭐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참 다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속건제의 제목 중에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잖아요. 이웃에게 해를 끼쳤는데 물건에 손해를 끼치든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 이렇게 속여서 빼앗든 착취를 하든 힘으로 누르든 어떻게 했던 것에까지는 다른 것의 이웃의 것을 빼앗았을 때에는 반드시 그거를 잘못했다고 깨달을 때, 잘못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드리지 않을 것이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드릴 때는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그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도 5분의 1을 줍니다. 5분의 1은 되게 큰 겁니다. 5분의 1을 줬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앞에 쏟잖아요. 번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조금 전에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머니가 아프고 그러니까 놀라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그 피가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쏟아질 때, 그때 자기의 죽음과 나는 이런 짓을 했구나는 이런 것과 동시에 함께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동시에 그걸 본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떠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넘으면서 열왕기 상하까지를 구약 신학학자들은, 이미 우리 교인들은 말씀드려서 압니다. 구약 신학학자들은 신명기 사관으로 쓰였다라고 보고, 역대 상하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쪽까지 가면 이제 역대기 사관으로 쓰였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는 그렇게 봐요. 이 차이가 뭐냐면, 역대기 이후에는 포로 이후에 쓰인 걸로 봅니다. 포로 이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희망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 가기 전 열왕기 상하까지는 신명기 사관을 쓰는데, 신명기 사관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요 불순종한 사람은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냐, 이게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창세기부터 많은 말씀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은 뭐 613까지 적어놓고 그렇게 하지만, 요즘 현대 구약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한 4가지 정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이웃에게 대해서 해를 끼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빼앗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우리는 다윗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칭찬만 받고 살은 줄 알지만, 열왕기 상하까지 오기 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범한 죄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적장 전투 속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다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맞는 벌을 받았다는, 다윗이라고 해도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봇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봇은 자기 조상이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아합 왕은 밥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보더니 밥을 안 먹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 근심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봇 포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걸 갖고 싶은데 저게 조상이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저런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바치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는 그가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과 그리고 실제 있었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나이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적,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제가 미리 설명하고 읽으니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 막 넘어갑니다. 이렇게 딱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제 나올 거잖아요. 왕께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려줬는데, 저는 잔치를 벌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높은 자리는 잔치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였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 점은 정정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는데 이 사람 이세벨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것 때문에 다시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세벨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장로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귀족들에게 밀봉된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인장을 찍었어요. 왕의 인장을 찍는다는 건 정말 이게 훔쳐 찍는 거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밀봉을 해서 보냈습니다. 누구만 보도록 했냐면 그 땅에 있는 장로와 그리고 귀족들만 보는 거예요. 어른들만 보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나봇이 이야기할 때에 그 밀봉에 금식하라라고 선포하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이야기 적힌 것이 아니라 금식하라고 선포해라, 어른들 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금식하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질이 안 좋은 사람을 몇 사람을 택해 가지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데, 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재판 자리라는 말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보는 자리에 앉히라, 이런 거는 고발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합디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 우리가 금식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식을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는 자기가 정말 위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금식하는 경우에는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봤을 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이제 다른 것 일체 기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할 때 금식했거든요. 이 금식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요, 그리고 신앙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라 해놓고는 금식하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을 세워놓고 선포를 하는데, 사람을 시켜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더라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일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세벨이 한 일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잖아요. 선동에 넘어왔습니다. 돌은 혼자서 못 쳐 죽입니다. 광장 같은 데서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게 돌로 치는 사용법이거든요. 그렇게 죽이려면 혼자서 못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결국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은밀하게 행동했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철저한 계획 속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벨을 이제 성곽에 떨어져서 개들이 먹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들은 강한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한 연약한 사람이었던 나봇을 무참히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숨겼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특별히 열왕기 상하까지 썼던 신명기 사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해를 가한 거예요. 해를 가했을 때에 그 해 가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5분의 1을 갚도록 했습니다. 갚도록 하는데 그 피를 쏟는 걸 보고 백성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이런 죄를 다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다시 짓도록 하는 사회가 되는 순간에는 무너집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서 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거나 음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금지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뭘 짚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 말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방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웃을 해하고 가해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렵다는 거. 저 딴 나라 이야기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해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그건 일반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치부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주어져 보고 환경이, 여건이 생기게 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다,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릅니다. 깨달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이런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일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속건제의 규례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 속건제물, 소제물, 번제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화목제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이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면 이게 독특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설명을 길게 해야 되지만 길게 할 수는 없고, 균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공평하게 나누고 차별 없이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지금 균등하게 나누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지음에도 그 죄를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균등하게 나누라는 것은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린 그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드리는 건, 속죄 드리면 제사장이 드리면 소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를 드린 사람이, 잡은 사람은 당연히 드린 사람이고,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은 누군가 제사장이 할 거 아닙니까? 모든 한 사람이 모든 제사를 지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수많은 제사장이 그게 맞는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소제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드린 것을 원래 자기 드린 사람이, 드리도록 된 사람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가져갔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제사장들과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냈다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번제물 드려 이렇게 하루는 쉬고 또 이 제사를 지내면 또 어떤 사람 쉬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쉰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쉬든지 제사를 지냈든지 상관하지 않고 제사장이면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들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누어서 동일하게 쓰도록. 이런 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기독교가 사회주의의 어떤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눠주면 누군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과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이,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누거나 해서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은 드린 자가 누구든 간에 그 제사장은 균등하게 나누어서 함께 공유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건 모두 다 뭐 했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쉬더라도 그는 제사에 참여한 것이고, 어떤 이가 소제물에 참여해도 다른 이가 속죄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균등하게 가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람에게 더 필요하면 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웃에게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오늘도 결단하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